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원래 22절인데 오전 예배 16절까지만 했어요.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강해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이혼에 대한 말씀을 12절까지 봤죠. 좀 그 주제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과 읽지는 않았던 본문, 또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의 성격,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어떤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진도를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한 달 정도, 4주 정도 나눠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10장을 마치려면 2달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아무튼 오전 예배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뭐 그 이상 갈 수 없어서 16절까지만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몇 주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고, 또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직접적이기도 하고 간접적인 말씀 속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물론 너무 또 어렵게 또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 좀 인지하고 말씀 강해를 들으면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3절부터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같은 거죠. 지금 상황은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고 거기에서 출발해 갖고 어디를 향하고 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지금 가는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혼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지금 예수님이 저 위쪽 가버나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를 내려오면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 그것이 2주에 걸쳐서 강의해드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베레아라고 하는 데서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베레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그다지 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걸어서 움직이시는 거니까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요 일정도
시간이 좀 아무래도 되겠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제 10장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정도 기간이 될 거예요. 아마 한 달 후에는 그 부분을 강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자, 지금 이제 움직이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레한 데까지는 왔고요. 거기서 또 이제 움직이시는 이제 내용이에요. 이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떤 애들을 데려왔겠어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겠지. 동네에서 놀고 있는 애들 데리고 오진 않았을 것 같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대단한 분, 훌륭한 분, 이런 분이라고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메시아다까지는 안 믿어요. 그냥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한 번에 내쫓으시고, 이 정도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이런 존재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 이런 일들을 이전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단한 거죠. 그분에게 우리가 내 자식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네. 근데 왜 온 거예요? 만져주기를 원해서 온 거예요. 네. 만져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원어로 볼 때.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손을 잡았다든지 터치했다 이 정도의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서 만져준다고 하는 것은 왜 사람들이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 사회, 유대 사회에서 훌륭한 분들, 존경받을 만한 분들, 특히나 이제 종교적으로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든지 이런 분들, 제사장 선지자는 아니어도 혹 이런 분도 있어요. 훌륭한 선생님, 랍비들. 이런 분들은 아이들에게 마치 우리가 명절 때 덕담을 하듯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축복해 준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주는 그들만의 문화, 그들만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정도의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서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록한 것이 만져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시시하게 보면 안 돼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여기에 묻어나는 거야. 내 자녀들이 저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어떤 인물 나와요? 삭개오. 그죠? 삭개오도 자기 동네에 예수라고 하는 대단한 선생님이 온다고 하니까 그도 만나보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자기 인생을 반전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지금 삭개오가 길거리 나간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을 반전시키고 싶었던 거거든. 지금까지 쭉 살아가면서 돈은 좀 챙겼어요. 부자가 됐지요. 근데 삭개오에겐 누가 없어요? 친구들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도 다 자기를 다 외면한단 말이지.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롭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굴레,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은 삭개오의 마음. 그래서 보려고 했는데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죠. 요즘은 이제 돌감람나무라고 말하는데 올라가기까지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명색이 어른이거든. 그리고 그 동네에 유지해요. 그리고 명예 권세 있어요. 이런 분이 여러분 올라가요?
가뜩이나 조그만 요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백성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수 있는 거거든. 일반 사람들 같으면 뭐 올라가든 말든 신경 안 쓰는데 사개월가 올라가면 이건 뉴스감이야. 예. 그것도 키 조그맣잖아. 발발발하고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갈 수 없어요. 자기 체면상. 근데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라는 저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간절함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유는 예수님이 만져주기를 원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 와닿아야 돼요. 네. 그게 안 되면 내 애들 집에서 놀아도 상관없잖아. 교회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간절함, 애절함, 절절함이 막 묻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신지요? 어떠세요? 이게 정말 있어야 되거든. 네.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말이죠.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주일 저녁에 봤던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와 죄수 사이로 사실 만났지만 어때요? 예수님 딱 한 번 만남으로 그가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도 구원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누디아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누디아. 자기가 먼저 복음 받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주의 종을 모셔드려서 식구들 다 침례받고 구원에 이르잖아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부모님들은 제가 볼 때 그런 거예요. 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말하지만 괜히 또 무식하다고 할 수도 있어. 그냥 우리끼리만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 뭐 말해도 되는데 그분들은 안 믿을 수 있어 그 말을. 근데 제가 볼 때에 여기 이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훌륭한 분으로부터 내 자녀들이 사랑받고 축복받기 원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있는 얘기 아니고 실제적으로 유대 사회의 백성들이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근거로 제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단순한 터치 정도는 아니다. 아이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갖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 아이들 자녀들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원어에는 이 어린 아이를 뭐라고 좀 기록해놨냐면 파이디온이라고 해놨거든요. 파이디온. 이 헬러 파이디온은 무슨 얘기냐면 어린 아이를 말하는 건데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12살 정도 되는 아이까지를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요. 파이디온. 그러니까 마가가 파이디온이라고 썼을 때는 그때 왔던 아이들, 부모님 따라서 왔던 애들은 나이가 12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세까지 쓰는 용어인데 저는 내용을 쭉 보니까 여기 온 애들은 12세도 있을 거예요. 11살도 있을 거고 대체적으로 어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온 애들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좀 아니지만 뒤에 보면은 그들을 폭 안아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12살 먹은 애를 내가 여러분 생각해봐. 제가 이렇게 안아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산지가 지금 14살이잖아요. 13살, 14살 됐지? 징그러워. 다 컸단 말이야. 유대인들은 말이죠. 12살까지를 어린아이로 보고 13살부터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나이라고 봐요. 그 경계선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 안고 안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어린 아이들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8살 전후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아마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린 아이들을 요 어린 아이는 그렇게
나이가 적은 아이들이다. 이 애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래요. 제자들이 왜 애들 데려갔는데 꾸짖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도 이야기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뭐 좋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 좀 쉬셔야 되는데 피곤해서 저 사람들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 없어 또 애들을 데리고 왔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좋게 보는 거야. 안 들어오면 좋은데 좀 쉬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 또 다른 부분은 당시에 그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은 산지야 용서하고 들어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 애들은 마치 무시당하는 듯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애들뿐만이 아니야. 웃는 여러분 똑같아. 여자들은 그냥 남자들 머리만 셨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어른들은 아닌데 애기들은 정말 이거는 취급도 안 했다고. 뭐 이런 측면에서도 근데 애들이 온 거야.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한 명 왔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보면 복수를 썼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의 많은 인원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지금 따라서 쫓아오고 같이 움직이는 백성들은 제가 볼 때에 적어도 진짜 몇백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몇백 명 정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밀려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애들 데려온 부모들이 한 서너 명밖에 안 되겠어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지금은 동네거든요. 지금은 무슨 광야라든지 들판야 이게 아니고 동네에서부터 지금 시작되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아마 동네 사람들이 많이 데리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사실 귀찮죠. 제자들이 볼 땐 귀찮은 거예요. 성가스럽고. 저것도 돈도 안 돼. 경상도 사투리 말하면 돈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시끄럽기만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야. 그럼 누구를 꾸짖은 거예요? 누구 꾸짖은 거예요? 애를 꾸짖은 건 아닐 거고 애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이 없어도 그 정도 막까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 없어 애들 데리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 부모들을 아마 꾸짖었을 거예요. 이 내용의 정서적으로 이제 그래요. 꾸짖었던 거죠. 상당히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피말리고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런 이제 장면들이 이제 연출이 이제 됩니다. 자, 13절은 이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봐요. 부모님들 등장하고 부모 따라온 아이들이 등장하고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출연진이 이렇게 나와요. 요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좀 생각해 두시면 14절을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화를 내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아이들 데려온 부모, 아이들, 제자들 다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시고 노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죠. 왜 화가 났어요? 하여튼 화가 났어.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제자들이 지금 그 꾸짖었다 하잖아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나도 화를 안 내려고 그래. 여러분 보고. 주님이 화내실까 봐. 그럼 왜 예수님은 노하셨을까?
지금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부모들이 애들 데려오고 왁작지껄하고 제자들은 그런 부모를 향해서 또 야단치고 막 꾸지랑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걸 보고서 주님은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제자들의 행위를 보고 왜 예수님은 화가 났을까? 이 답은 어디에 나오냐? 9장에 나와요. 9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9장 우리 하고 넘어왔죠. 그렇지만 생각은 안 나. 그래서 한번 9장을 한번 가보자고요. 9장 한번 볼게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36절로 바로 보자고 그냥.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그죠? 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너희가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부모님 손 붙잡고 오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뜻인 거야. 지금 9장에서도 그러지 않아갖고 야단 한번 먹었거든. 근데 아니 얼마나 지났다고 그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지금 제자들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네. 이 내용이 연결돼요? 네. 연결되죠? 나는 화 안 낼 거야. 그래서 네. 나 웃으면서 프로페셔널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사실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제가 그런 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이 원하지 않죠 하고 일러준 때가 있잖아. 근데 다음 주에 또 그러는 거야. 비슷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거잖아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했으니 이야기 해줬으니까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근데 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감정적인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이해가요? 왜 화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화내심, 노하심은 어떤 의미에서 노하신 걸까?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서 화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 하나님 나라를 중심 주제로 생각하고 계속 보셔야 된다고. 예수님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화를 낸 게 아니야. 제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 나라로 볼 때에 너무나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주님은 화가 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내는 화하고는 달라. 우리는 먹을 거 조금 덜 줬다고 화나고 내 말 안 듣는다고 화나고 뭐 이런 사사로움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잖아요. 예수님은 그 화가 아니야 지금.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쭉 보면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있다면은 성전 들어갔을 때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의분을 냈다고 성경에 기록했죠. 그거 외에는 없다고. 근데 지금 이 사건에 나오는 예수님의 노하심은 상당히 격양된 듯한. 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시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야. 내 제자들이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어쩌죠 하는 것도 솔직히 속이 쓰린데 우리 교회 재직이라는 분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면 제 속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어요.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니 다른 사람이 그래도 내가 볼 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속상한데 그거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목사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갈기갈기 찢어지고 정말 창피해서 얼굴 들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지 지금.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수님의 이 노하심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노하셨다고 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 보셨다 그래. 그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보시고 노하시고. 이 봤다고 하는 단어도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금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미운 감정 없이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는 개념이 아니고 뚫어지게 쳐다봤다라는 뜻이에요. 자세히 이렇게 쟤들이 지금 뭐하고 있나 이렇게 뚜렷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에 그냥 우리 번역은 그냥 보시고 이렇게 했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는 뚫어보시고 꿰뚫어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상세히 보시고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는 거지. 왜 그랬겠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 제자들이 막 야단치고 왜 애를 데리고 왔어요?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 오지 말라고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시끄럽고 막 그냥 왁작지껄 하니까 제자들의 행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거거든. 그리고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화를 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노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노하셨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무슨 얘기냐면 받아들이고라는 뜻이에요. 막지 말라는 거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용납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가로막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야. 수용하고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9장에서도 이미 우리는 그 부분을 봤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뭐라 했냐면 14절 마지막 뒷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 이런 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는 어린아이가 정답이야.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그러면 뭐가 정답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 이게 이제 함정이야. 성경을 해석하는데 함정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샘플로 하나의 빗대서 말씀은 하지만 어린아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어린아이 같이. 이 부분 또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어린아이가 있어요. 얘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어린아이가 뜨면 이런 생각 갖고 이런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 어린아이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지금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 틀린 건 아닌데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자. 어린아이라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의 것이 될 수 없죠. 그죠? 여기 보니까 몇 명 빼고는 어른들이네. 여러분 어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근데 어린아이 같으면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어른은요 좀 뒤로 좀 제끼는 습관이 있어. 속된 말로 뻐기는 거지. 좀 이따 갈 건 갈 건데 지금은 안 갈 것처럼 그래 자꾸. 어른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바로 가면은 사람이 가벼워 보여서 그러는지. 어린애들은 안 그래요. 알았어요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는 어린 아이를 말한다기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 나가는, 그가 나이가 어리든 어른이든 뭐 늙었든 뭐가 되든지 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늘나라를 소유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4절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정의를 이렇게 좀 내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어린아이, 그리고 제가 어린아이 특성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어린아이들은 주님께 나갈까? 왜 어린아이 같이 이런 단어를 쓰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듣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절대 화는 안 낼 거야. 어린 아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듣는 거를 좋아해요. 들으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 어떻게 되든지 뭐 힘들고 어쩌고 뭐 시간이 안 되고 뭐 환경이 안 맞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막 들으려고 하는 자. 지금 이렇게 예배 성전에 나와서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게 중요한,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말하면 이것도 또 유튜브에 또 올라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나와서 설교 듣잖아요. 예배 드리잖아. 그러면 절대 동영상을 안 봐. 한 번으로 만족한 거야. 왜? 워낙 박식해서. 탓하는 건 아니야. 지금 듣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면 예배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는 거야. 저도 두세 번 설교, 내가 한 설교인데도 두세 번 정도 또 저는 또 동영상을 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내가 들어도 나는 너무 은혜롭더라고. 누워 침뱉기다. 왜 보냐면 혹시 적절한 단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또 어떠한 때 내가 표정은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잘못된 건 이제 고치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저 자신도 보면 이렇게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동영상 보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준비해서 한 거지만 더 그랬을 때 완전히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갖추어지더라고요. 네, 좋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저녁 누디아 성계 헌신 예배 설교 알아요? 기억해요? 산지는 말아. 산지는 할 것 같아. 이게 그냥 저도 그냥 설교만 해버리고 나면은 그냥 모를 수 있는데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이 물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설교지만 나도 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니까 좋더라고. 근데 자, 아무튼 어린아이의 특성은 들으려고 한다. 그 무슨 신앙이라 그랬어요? 쉐마 신앙. 그것이 주일 저녁 예배 때 몇 번째였어 그게? 누가 그랬어? 산지? 누가 말했어? 두 번째라고. 아, 임집사님? 산지보다 낫네? 두 번째, 쉐마 신앙. 그죠? 경건한 신앙, 쉐마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영적인 것을 구별한, 선택하는 신앙. 네 가지 했잖아요.
여러분도 두세 번 동영상 보면은 다 암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런 게 있어요. 어른이 말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안 들어요? 일반적인 보편적에는요 다 들어요. 그게 어린아이야. 이런 게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다. 네. 지금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 사역하고 움직이시는데 바리새인들, 때로는 서기관들이 쫓아다니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들어요? 아니면 꼬투리 잡으려고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 지금 와 있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는 일반적인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예. 이게 일반 백성하고 틀린 거야.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들으려고 하는 이 특성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들으려고.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 분위기 때문에 동영상 얘기도 했지만 예배에 참석 못했으면 동영상 봐야지. 그래야지만이 목사하고 신앙이 같아지고 또 이미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하고 또 신앙이 영적인 게 또 같아지고 우리 교인들은 다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다 아니까 같은 신앙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견이 안 나와요. 부딪힘이 없다는 거야, 영적으로. 근데 안 들어.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해요. 사탄은 거기에 틈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들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런 듣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겸손해요. 아이들은. 요즘 애들은 안 그래. 근데 옛날 아이들은 그렇고 보통 요즘 애들도 보통 애들은 다 겸손하죠. 네. 겸손해요. 애들이 뭐 발랑 까지고 뭐 그냥 애들이 말이지 그냥 지 멋대로 하고 막 이런 애도 간혹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하잖아.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겸손의 그 샘플이에요. 겸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겸손한 자를 찾지. 그죠? 겸손한 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하지 않으면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찾는 거고, 겸손하지 않고 오만한 자는 주님이 물리치셔요. 교만한 자. 그게 성경 말씀에 있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 나라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하면은 그냥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뒤로 막 버팅기고 땡깡 부리고 아니라고 막 욱박지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겸손하지 않고 매사에 모든 게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냥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말이죠. 안 하면 무인격으로 살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 아이들은 말이죠. 의지함이 있어요. 의지함. 기대는 게 있다는 거죠. 성격상. 애들이 부모님 의지하잖아요.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도 의지하잖아요. 아이들의 특성에는 그게 있다고 하는 거야. 의지하는 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해 없이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나이는 저하고 뭐 비슷하든지 뭐 다 우리 다 어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를 의지를 안 해. 이거는
신앙에 있어서 이거는 틀린 거다. 틀린 거예요. 저보다 연세가 많든 동년배든 어리든 뭐가 되든지 간에 성도는 원론적인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어때요? 주의 종을 의지하는 게 정답이에요.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 잠깐 뭐 굳이 그래야 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가져. 교만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솔직하게 요 꽃도 한번 이렇게 까볼까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까보면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대단할까? 정말 목사님한테 배울 게 없고 그 정도일까? 그런 사람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패밀리십으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의지하는 게 필요하다니까. 싫으면 간도 혼자서 해봐 한번. 되나? 나중에 문제 생겨도 저 찾지 마요. 어려워 안 돼요. 마치 목자를 떠난 양들이 맹수를 만나듯이 그렇게 돼버려요. 사탄이 올콘이 됐다. 올콘이 됐다. 그 개를 지금까지 엿봤거든. 근데 떨어져 나와서 하나가. 그건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애들은요, 바짝 부모님, 선생님, 어른들 바짝 잡아당겨요. 그게 기대잖아요. 그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으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듣기를 좋아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 의지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한 3가지 정도 크게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인 거죠.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들은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볼 때에 자, 주님 말씀 듣기를 좋아들 하시죠? 당연히 겸손하시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밤에도 예배드려 성전에 나왔겠지. 아니면 말고. 자, 그리고 이제 15절로 내려가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4절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긍정문을 썼어요. 근데 16절은 좀 아니야.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죠? 부정문을 써. 못 들어간대요. 어떤 자가 못 들어가요? 받들지 않는 자가. 이제는 잘하는데? 받들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대. 뭐를 받들어야 되는데? 잘한다고 칭찬했더만 그냥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그죠? 하나님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받들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데 뭐를 받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자, 이제 말씀드릴게 잘 들어야 돼요. 번역에는 받든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우리 한국적으로 받든다는 건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받든다. 예? 액션을 취해봐 한번. 뭐를 받드는 거예요? 박규숙 집사님 어떻게 나 살짝 봤는데 이렇게 그래서 받드는 거잖아.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올려주고 뭐 이런 게 이제 받든다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한국적으로. 근데 틀렸어요.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번역은 이렇게 됐는데 원어에는 뭐냐면 받아들이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14절 조금 전에 할 때 어린아이 특성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주님 말씀을 듣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받아들이는 액션을 취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렇지. 아멘.
아멘이 그래서 중요하다. 아멘은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아들인다는 거지. 이게 뭐하고 지금 관련이 있어요? 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지.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 것하고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볼 때 복음을 듣고서 받아들이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려워 이게. 그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는 대번에 탁 이해가 와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도대체 뭐냐고. 근데 성령이 어떻게 생각해? 뭐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뭘까? 고민 안 해도 돼. 다 똑같을 테니까. 간단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신학, 대학원 정도 돼야지만이 들을 수 있는 거.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정말 못 들을 수도 있어. 깊이 있는 신학이에요. 뭐냐면 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죠? 네. 한마디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왔다고. 맞죠? 다 동감이죠? 네. 그건 좁은 의미예요. 더 전체적인 의미는 그게 아닌 거야. 뭘까?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런 신학은 쉽지 않아요. 대부분 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지? 죄인을 구원하려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정도잖아요. 그냥. 이보다 더 깊고 더 큰 이유.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개념은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왜냐하면 자, 창세기로 쭉 올라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근데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은 뭐를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렇지, 형상. 내가 이래서 산지 줄 테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댔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뭐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면 뭐를 되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은 거야. 잃어버린 형상. 이게 성경에서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죄인을 구원하는 건 맞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보다 더 넓은 광대한 뜻이 뭐냐? 잃어버린,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문제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봐요. 자, 죄인이 구원받는 건 맞아. 근데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아무 상관없잖아, 이제 그러면. 구원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미완성적이고 부족해. 누가? 우리들이.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승천하셨지만 주님이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원시키려고요?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훨씬 더 원대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뭐 누구하고 뭐 이렇게 뭐 토론하고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개념의 하나님 나라.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도 와 있고 서기관도 있고 뭐 이방인도 있고 일반 유대 백성들도 다 있단 말이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사역하시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뭐 시험도 받고 도전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계속 지금 언급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너희가 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거야. 이게 우리 예수님 볼 때 가장 마음 아픈 거거든. 마태복음 제가 처음 강의하면서 이 말씀도 슬쩍 여러분께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거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했냐고. 유대 백성들이 아무리 볼 때 그 나라가 그 나라고 그때가 그때인데 달라진 건 하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하고 이런 모든 것의 주 핵심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뭔데? 주님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20세기, 21세기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하나님 나라가 뭔데? 예수님이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 지도자하고 누구고 아무리 그러지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선을 딱 그어버리시는 거야. 너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는 맞지만 구원으로 볼 때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개념으로 볼 때는 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가 이 성경 문자에는 안 보이지만 이 내용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암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 이해 가셔요? 이해 간다면 여러분은 대학원 3학년쯤 돼. 돈 벌었어. 대학 신학대학 4년, 대학원 2년 3년 다 마치려면 8천만 원 드는데 8천만 원 번 거야. 여러분이 이 성경 읽을 때는 그런 게 보여요?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믿음이 좋으니까 읽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받들면이 아니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패키지 뭐 티켓 필요 없어. 그냥 믿음으로.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부분들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막 복잡하고 이리저리 막 꼬이고 막 이런 문제인데 제가 설명을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듣고 있는 거야. 야, 대단해. 예. 자, 그리고 이제 16절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자, 부모님이 데려온 그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액션 세 가지죠. 첫째는 안고, 끌어안았다는 거야. 뭐를 연상하시면 되냐면 성화 중에 푸른 초장에 예수님이 어린 양 품에 안으신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딱이에요. 예수님이 아까 그랬어요. 산 정도면요 징그러워요. 다 컸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 지금 뭐 이름이라든지 하율이가 와 있잖아요. 저렇게 어린 아이들
좀 더 크다면 한 7세, 8세 이 정도 애들. 분명히 그런 애들이 많이 왔을 거야. 왜냐하면 유대 부모님들은 그런 나이대에 이 아까 말했잖아. 훌륭한 랍비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로 하여금 만져주기를 원해서 일부러 데려가요. 그래서 축복 기도도 받고 그런 한국적으로 보면 덕담도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대박이 뭐냐? 예수님께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 부모님들의 마음을 지금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로 온 아이들을 이렇게 안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했어요? 안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는다. 쉽게 말하면 이게 안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 안수를 했느냐? 잘 들어봐요. 안수를 머리서부터 할 때에 주의 권세 능력이 임하여서 그 영혼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 흑암의 권세를 내쫓는 능력, 그런 역할을 뭐가 하는 거예요? 안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봐봐요.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면 죄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갖고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제가 실수 안 했죠? 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죄물을 받고 뭐예요? 어디다가? 백성이 가지고 온 죄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이 지은 죄를 이 죄물에다가 전가시켜. 그러면 이 백성은 죄 있어 없어요?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지금 산재 오고 지금 애들 왔으니까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어른도 안수기 해주잖아요. 단순하게 나 기도 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 영혼을 휘어잡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들, 악한 세력들,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주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몰아내기 위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반 뭐 주의 종이나 뭐 그런 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안수하는 사건이에요. 이건 엄청난 거죠. 주님이 말씀으로도 능력을 행하시지만 주님이 손을 댈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그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영의 세력을 내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내쫓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수라는 것이 그만큼 대단한 거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인 거야.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야. 여기까지만 해도. 근데 거기다 제 3탄이 뭐야? 축복했다는 거지. 2탄까지만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축복까지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정결해졌어. 그죠? 안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깔끔해졌어. 거기에 하늘의 복을 담는 거예요. 그 개념이 주님이 하신 축복의 개념이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와 주님 안으셨다니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렇게 주님과의 하나 된 그러한 신앙, 성도, 또 주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 권세로 이렇게 정결케 되는 이 안수 같은, 물로 씻혔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거기에다가 빈 영혼에 정결한 심령에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내리 담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 16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요 정도만 하면 이제 쌈박하게 끝나는 거야. 더 상세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또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가고, 벌써 지금 35분을 향하고 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16절까지 오늘은 하고요. 다음엔 이제 17절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 17절부터 이제 쭉 내려가는 1부, 2부, 3부 이렇게 돼 있어요.
3주 정도 가야지만이 31절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개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오늘 읽은 여기에서 본 거하고, 여기는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 그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 등등 이런 사람들을 향한 또 예수님의 아주 비수와 같은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17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